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은 다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전에 잘 아는 목사님하고 뷔페를 갔습니다. 뷔페를 갔는데 뷔페 가면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뷔페 들어가서 저는 이제 접시를 들고 음식을 이렇게 하나씩 담고 자리에 오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음식을 안 담고 한 바퀴를 쭉 도세요. 한 바퀴를 도세요. 그리고 한 바퀴 돌더니 그 다음에 접시를 들고 이렇게 듬성듬성 하나씩 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접시에 담으시면 되지 왜 한 바퀴를 도세요? 그랬더니 이게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배부르면은 한계가 오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또 음식도 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나를 쑥 보신대요. 보시고 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하나씩 이렇게 담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렇게 뷔페 들어가면은 바로 안 담습니다.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담습니다. 근데 이게 전도랑 똑같습니다. 전도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그 흐름 속에 쭉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흐름, 특별히 바울의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그냥 가서 전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항상 지역 전체를 두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습니다. 금곡동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단어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많은 땅 가운데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자리, 그 현장, 그 학교를 간 겁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점수 따라 대학에 지원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학생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점수 따라 신청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 이전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답과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 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를 쭉 갈 때 그냥 내가 가기 편한 곳, 가고자 하는 곳 그렇게 해서 간 데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드로아의 밤을 통해 원래 가려고 했던 전도 현장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바울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복음도 확실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지역을 따라 인도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굉장한 무역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요충지였던 상업의 요충지였던 고린도, 그리고 오늘 에베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그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항구 도시, 그러면서도 굉장한 이방의 우상들이 모여 있는 이방 우상의 집산지. 이 지역이 다 하나님이 그 지역 전체를 두고 꼭 필요 현장을 딱 가게 하세요. 그야말로 황금어장만.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을 두고 한 군데씩 하나님 움직이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수도권은 데살로니가인데 마게도니아의 지역에서 첫 번째로 빌립보를 가게 하세요. 여기는 로마의 지카시였습니다. 로마의 지카시.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이 은퇴하고 특별히 군인들이 많이 와 있던 도시,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그야말로 그 당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마 복음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중심으로,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그리고 그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찾습니다. 제자를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루디아도 만나게 하시고 야손도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 올라 오게 하셔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오게 하십니다. 전체를 보고 그 속에서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 중심으로 전체를 살리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한 지역 한 지역 세계 복음화하는 그 흐름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직장, 그리고 학교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평생을 이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혼란한 시대. 보통 학교의 급훈, 학교의 교훈 보면은 많은 것들이 바르게 살자, 그리고 또 뭐 결국에는 잘 살자 이거잖아요. 잘 살자. 그래서 실제로 그 대구에 있는 그 어떤 교회 옆에 있는 고등학교는 정말로 학교 교훈이 잘 살자예요. 잘 살자. 세 글자. 거기는 이제 뭐 많은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겠지만 큰 돌에다가 그 한글로 잘 살자 이렇게 딱 교문에 딱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 살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뭐가 잘 사는 겁니까? 그렇죠? 한 번쯤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 사는 건지. 다 잘 살려고 지금 열심히 직장 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좋은 학교 가고 애쓰잖아요. 근데 정말 잘 사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 진짜 잘 사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두 분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저희 큰어머니가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세요. 뭐 거의 90이 다 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제 또 한 명은 제가 이제 중앙대학에 사역을 들어갈 때 그 대학을 다녔던 이제 학생이 이제는 졸업하고 한참 지났죠. 한 40대 초반인데 죽었어요. 이제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큰어머니는 평생을 우상숭배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늘 절에 다니고 늘 이제 그 우상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이 넘으셔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저희 어머니한테 그 동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전혀 이제 교회를 가지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그러다가 한 8년 전쯤에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갖고 그 거의 8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가까워요. 이 길 건너편에 보바스 병원. 저는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었는데 요양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8년을 정말 이렇게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사셨습니다. 저희 큰어머니가 근데 굉장히 연세는 많으셨지만 그 젊으셨을 때는 굉장히 엘리트셨어요. 그래서 그 연세에 옛날에 20대 때 연세대 의대를 다니셨습니다. 연세대 의대를 다니시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자녀도 5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게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 저희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잘 사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사셨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공부면 공부, 뭐 경제면 경제. 뭐 오랫동안 분당에 사셨고 분당 1기 신도시 때부터 이제 입주해도를 사셨어요. 지금도 이제 저희 이제 그 사촌 형님들은 다 판교에 사십니다. 네, 잘 사셨어요. 네, 진짜 그게 잘 산 건지, 정말 잘 살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바스 병원에 누워 계실 때 그때라도 가서 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떠나셔서 코로나 때도 안 돌아가셨거든요. 코로나 때도 잘 버티셨는데 중환자실에 계셔도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복음을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이제 제가 중앙대 사역 들어갈 때 이제 자제했던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40대 초반인데. 그래서 이제 부고 소식을 듣고 이제 알아보니까 뇌출혈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픈 건 이제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또 이제 남겨진 그 와이프가 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쭉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져서 아마 얼마 못 있다가 이렇게 소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천국 가라고. 걱정하지 말고 천국 가서 나중에 만납시다. 그러면서 이제 남겨진 아이들은 내가 영적 서밋으로 잘 키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가라고.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뭘 남기고 가면 내가 잘 사는 건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게 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전도자로 바꾸시고 그리고 바울이 몰랐던 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브리스길라 아골라에게 전달되고 브리스길라 아골라에게 전달된 그 복음이 아볼로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아볼로에 전달된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죠.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볼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실은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가장 사실은 어려운 전도 현장입니다. 에베소가 우상이 가장 많고 우상의 집산지 같은 현장이 이 에베소 지역인데요. 이런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 답을 얻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어떤 큰 문제도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길이 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 역시 초대교회 응답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기도만 올바르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행동을 못 하셔도 돼요. 행동을 못 하셔도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만 붙잡아도 돼요. 기도의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기도만 하면 되나 행동을 옮겨야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기도입니다. 행동 이전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올바르게 편집이 될 때 올바르게 언약이 딱 붙잡아질 때 그때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인생을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부터 우리 마음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언약을 확정하게 하시고 언약대로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이 보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좌 아시죠? 시편 103편 19절 보좌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보좌의 능력과 내 생각이 연결이 되고 내 마음이 연결이 되고 내 뇌가 연결이 되고 내 영혼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그래서 우리가 형편 생각하고 사정 생각하고 우리 입장 생각하지만 그거 안 따져도 돼요. 그거 안 따져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이 그 어마어마한 시편 103편 19절에 말씀하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내 뇌가 그리고 내 영혼이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그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 중의 문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드러난 문제, 이게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그걸 믿지 못하도록 기도와 연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24시간 삶을 살아가면서 밥도 하루 세끼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기도만 안 돼요. 하루에 1분도 기도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영적인 질병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절대로 외부에서 온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이제 최고의 전도 운동의 이정표가 되는 두란노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차, 2차, 3차의 마지막 에베소 지역 사역을 두고 이제 집중하는 시간, 집중해서 사역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 시작은 지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받고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간 거였거든요. 근데 아볼로의 위치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이긴 하지만 그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진짜 의미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세례 요한이 온 거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반쪽짜리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대로 그 지역에 대한 현장에 분석이 된 거죠.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19장 2절에 바울이 질문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마가다락방이만 그 성령. 그랬더니 역시나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그렇죠? 그냥 단순히 물세례. 근데 그것도 파격적이긴 했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사람들 속에 이제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사실은 본질은 파악하지 못한. 그래서 바울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먼저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먼저 전달하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의 방법대로 에베소 지역에서 사실은 똑같이 전도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보고 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정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교차로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표시하는 표가 이정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정표를 붙잡지 못해서 어려워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결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이정표를 못 봤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기도가 멈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보게 하시고,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여시고 생명의 문도 그때부터 여십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돼서 두란노 사원에서,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두란노이라는 사람이 세운 그 건물에서 집중적인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전에 전도운동하는 규례와 똑같이 한 거잖아요. 17장, 18장 언제든지 가장 첫 번째로 회당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규례였습니다. 19장에도 역시 다른 지역에 놓고 회당부터, 왜냐? 그곳에 가장 준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죠.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든. 이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말씀이 맞다.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 세우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비방한다고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실은 성령 인도받아 따로 말씀을 알아듣는 제자들을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집중 훈련을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 신학원, 선교사훈련원, 중자대학원 따로 훈련시키는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 따로. 그래서 따로 모아서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시키죠. 그야말로 집중 캠프를 하게 됩니다. 집중한다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말씀은 누구나 들으시지만 집중할 때 응답은 또 다릅니다. 뭐와 같냐? 호흡은 다 누구나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호흡 안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호흡 안 하고 계신 분. 다 호흡하십니다. 근데 호흡을 집중적으로 할 때는 좀 다른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시작이 됩니다. 일단 집중하려면, 여기에 집중하려면 먼저 내 걸 버려야 돼요. 내 걸 버려야 돼요. 집중한다는 말은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걸 버리는 게 변화의 시작, 치유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걸 버려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걸 버려야 돼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응답이 있는데 이거를 받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이미 더 좋은 걸 받기 때문에 바꾸는 시간이 되고요. 세 번째로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내가 소유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내 걸로 가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두 해 동안 이렇게 집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화의 축복이 임하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구석구석, 그 말은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 정도가 아니라 말씀 운동하는 플랫폼,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미 이 에베소 지역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아시아의 교회들,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복음운동하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도 이제 교회가 되죠. 자, 이 교회들이 언제 세웠냐? 이때 세워진 겁니다. 2년 동안 제자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에 집중할 때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그 지역의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세워질 만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응답 따라서 이제 그 말씀 운동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응답과 기적의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11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얻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하셨던 그 기적들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에 도로에 마주나왔던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들인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수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고 이게 뛰어들어서 일어난 일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응답들, 증거들을 이때 하나님 보게 하시죠. 그리고 많은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그 에베소 지역의 문화가 흑암과 우상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우상에 잡혔던 사람들이죠.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많은 우상의 책들을 갖고 불사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정말로 그 지역에 흔들어 놓는 이런 문화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근본 바탕은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말씀운동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치유의 증거와 응답들이 말씀운동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지역이 큰 소동이 일어날 만큼 확인하게 되죠. 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서 확실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이렇게 한 지역의 말씀운동 속에서 사실은 그 개인과 가정과 미래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래 캠프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으니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야말로 사도행전 19장 10절의 일, 그 위에 나타난 많은 기적과 문화개혁의 일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는 확실하게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로마에 갈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아, 이렇게 말씀운동하는 게 이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복음운동이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 대제국 로마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구나. 저 대제국 로마도 얼마든지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을 가진 겁니다. 막연한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21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으로 그 신앙의 고백을 확증시켜 줍니다.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23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 미래에 대해서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속에서 확신하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바울에게 처음 들려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바울의 여정을 이 속에서 생각을 하고 계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딱 그 언약대로 지금 쭉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바울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딱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 내 인생이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세계복음화의 약속, 처음 붙잡던 그 약속의 여정 속에 지금 내가 인도받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때에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죠? 죽을 문제를 만나는데 죽지 않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죽을 문제를 만나는데 풍랑 때문에 죽지 않아. 왜냐하면 주신 미션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까지가 바울에게 주신 미션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 바울의 힘도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과 힘으로 풍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걸렸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도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IMF가 100번 와도 또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으면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 따라 모든 걸 인도합니다. 하나님 언약 주시는 그 언약의 흐름 따라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는 왜 이거를 기록을 했을까요? 왜 이런 사도행전 응답과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한 건데,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기록도요, 의사답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록들을 남겼을까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난 자녀가 살아갈 때 잘 사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녀가, 생명 얻는 자녀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한번 성경 공부하자, 말씀 운동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운동이 내 삶의 중심축이 돼서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성경에 약속하신,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원하는 잘 사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언젠가 인생의 끝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됐죠. 내가 진짜 잘 살았나? 그렇죠? 그때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삶을 언약대로 살아간다면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가장 잘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는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사도행전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을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야. 이거를 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히 말씀 운동이 시급합니다. 병자가 급증하는 시대가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치유받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고요. 개인과 시대, 국가가 재앙을 만난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재앙막을 말씀 운동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과 시대에 와 있는 그 재앙을 막는 말씀 운동. 그렇죠?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되고 시대의 문제를 이제는 답으로, 이제는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 생명살인 말씀 운동. 우리 현장은 지금도 갈급하게 복음의 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해답을 잘못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는데, 재앙을 만나는데 문제를 푸는 해답을 잘못 찾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인생의 해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라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운동 속에 부르고 계신 겁니다. 시작은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내 삶에 편집할 때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혹시나 말씀 운동에 마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 원하시는 잘 사는 인생, 멋있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건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깊은, 나와 내 인생을 두고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내 현장, 내 지역, 내 직장, 내 학교, 여기에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구나. 깨닫기만 해도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내 현장. 제가 그 고3들한테는 항상 얘기합니다. 아마 평생 얘기할 거예요. 점수가 안 돼서 지금 있는 대학 간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현실은 점수 따라간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점수 따라간 게 아니라 그 대학에 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 깨닫는 게 말씀 운동의 시작이고 전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있는 현장, 그리고 내가 만나는 만남,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그때부터 그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응답을, 이제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장이 너무 시급합니다. 틀린 해답을 찾아 재앙 만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혹시 마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의 현장에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무리 삼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무리 삼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거를 그대로 응답받고 실천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축복 속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잘 사는 인생으로 후회 없이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